오늘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6장에서는 지난주에 크리스천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는 해방이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에서 나와서 의의 종, 곧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마음껏 죄를 짓도록 허락하는 구원파 그런 교리 또 신천지 같은 이단 종교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육신이 정욕적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성경 자체에서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때도 거짓 대언자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대에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그래서 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교리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한답니다.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파멸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여기 성경은 말할까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과 반대의 교리를 가져온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한답니다. 거짓을 말하는 그런 이단들을 더 좋아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리키는 교회들이 더 비방을 받고 더 인기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인기가 없고 거짓 교사들, 이단 교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겠죠. 비록 우리는 인기도 없고 소수지만 흔들리지 말고 성경의 바른 교리를 끝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천국에 가지,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아봤자 다 쓸모없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또 율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7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부터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해당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남편이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제 다시 싱글이다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도 죄를부터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율법으로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죽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요. 죽은 남편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크리스천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제 죄로부터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살기에 죽었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더 이상 돈이나 쾌락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목적이어야 됩니까? 천국을 소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소고기 사 먹잖아요. 근데 소고기 먹어봤자 처음 먹으면 맛있는데 두 번째 먹으면 조금 물려요. 그럼 계속 먹으면 그때부터는 옛날처럼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죠? 암만 좋은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것에 환각 상태를 느꼈는데 그만큼의 환각 상태를 느끼려면 더 많은 마약을 주입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약을 더 주입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상의 것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속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고요? 쾌락에는 항상 과대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이 너 쾌락을 즐겨라 라고 하지만 얼마나 과대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접촉받지 않는 죄로부터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제 예를 들어주는데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혼관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레이터이나 그러면 간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당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남편이 죽었으면 싱글이 됐으니까 누구하고 결혼해도 상관없다라고 간음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가부들 이런 사람들은 싱글이니까 다시 재혼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죽지 않고 그냥 이혼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그런 사람들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 이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결심하시고 이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결혼 못한다. 재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왜? 배우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남녀를 떠나서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눈 맞아가지고 자기 지금 배우자를 버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재혼하려고 다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간음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이혼이 왜 이렇게 흔할까요? 한 번 결혼한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란 게. 이혼을 했어도. 그러니까 배우자를 한 번 고를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믿는 크리스찬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꼭. 하지만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한 후에 자신이 뭐 전도하면 된다. 내가 뭐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 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일하라고 붙여놓는 기구가 멍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 멍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삶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자 선택할 때 외모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믿음이 꼭 크리스찬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쉽게 뭐 크리스찬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능력만 좋으면.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같이 뭐 교회 좀 다닌다고 결혼해 주면 같이 교회 다녀 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그 배우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충분하게 신앙적으로도 좀 형성되고 삶으로도 이렇게 열매가 좀 나오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뭐예요? 부활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열매는 예수님하고 결혼해야지 열매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성도는 지체고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합한 게 이제 교회입니다. 곧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아내로서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죽은 사람이니 더 이상 죄 속에 살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으니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하는데, 이렇게 구원파 교리, 죄를 마음껏 짓고 방종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이런 거는 누가 지금 이걸 가리키냐? 천사로 가장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에요. 사탄이 교회를 다시 죄의 노예로 끌고 들어와서 지옥에 보내려는 이 계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파 교리는 구원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파와 상관없이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이 거짓 교리,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죄를 지어도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그런데 현혹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정욕과 탐욕을 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좌파 목사들, 여성도들과 강간하고 교회 돈을 횡령하는 이 좌파 교회 목사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그 구원파 교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5절로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구원받기 전 얘기죠.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해방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그 영의 새로운 거 뭐예요? 성령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글자의 낡은 것, 율법이죠. 그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성령님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낡은 구약의 율법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 7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아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좌파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불의한 행동을 차별하지 말라 합니다. 기존의 자신들의 죄를 보여주는 법들이 잘못되었으니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악법이죠. 죄를 알려주는 율법은 잘못이 없어요. 사실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이 잘못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율법의 한계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선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의롭게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8절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정하지 않았어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이 주어졌어요. 구약시대 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온갖 종류의 욕정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탄이 사람을 죽여야 근거가 찾지 못했다면 율법의 명령이 주어지니 이것을 근거로 사람을 다시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야 할 더 확실한 근거를 사탄이 찾게 된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인데도 율법 전 얘기죠.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로 그냥 율법은 훈육 선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려주지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끔 못 해줍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죽어야 할 근거가 없었다가 율법의 명령이 주어지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다고 해도 율법이 없었을 때 율법 전 모세 전에 그럼 사람들이 안 죽었냐? 아니에요. 그때도 죽었어요. 죽긴 죽었는데 그때는 몰랐을 뿐입니다. 율법은 그냥 율법이 나와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율법 전에도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인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10절과 11절 생명이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좀 어려운 말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입니다. 율법은 생명이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지만 율법 자체는 생명을 줄 수 없고 사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훈육 선생의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기회를 틈타서 율법에 의거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다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율법을 역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탄이 율법을 악용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법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들 한번 한번 해보세요. 자신들은 법 위에 있고 자신들은 그 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협박을 해요.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너네들 내가 법으로 다 뭐 이렇게 구속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들 당시 때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은 누가 그러고 있어요? 이 좌파 단체, 종북 단체, 시민 단체, 노조 단체, 환경 단체 이들이 지금 법을 악이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지금 막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렇게 났어요.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법은 문제가 없다.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법을 나쁘게 이용하고 사탄이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법이 문제가 아니다. 그 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놈들이 문제다. 바리새인들 율법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들 세력을 쌓는 용도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단이다 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 자기네들을 건드리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 바리새인들이 나쁘다 이렇게 하니까 너네도 구원 못 받는다 이러니까 저거 예수님이 저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되겠는데 그 예수를 저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용도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문제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고 북한과 중국을 신처럼 받드는 저 공산주의 종북 좌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그걸 사용하는 놈들이 나쁘게 악이용하는 놈들, 사탄의 무리들이 나쁜 놈들인 거죠. 세 번째, 율법은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딱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죠.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그건 무슨 말하냐? 사실 우리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알려준 게 율법인 거죠.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죄가 너네도 참 죄가 충만히 많다. 이 세상이 다 충만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때문에 인간은 죄가 드러나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원래부터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그 죄를 보여준 것뿐이에요.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한 예를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원순 시장 성범죄자인 것을 누가 밝혔어요. 그래서 범죄가 탄로나니까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좌파놈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야, 저거 성범죄자라고 알려준 저 사람들이 저 박원순 시장을 죽였다 이렇게 막 몰아가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이유는 자기 범죄가 드러나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범죄가 그를 아니 죽게 만든 건데, 이상하게 좌파들은 자꾸 그 박원순 시장의 죄를 알리지 않았으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박원순 시장이 죽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죽인 거다. 그의 범죄를 알린 너네들이 죽인 거다라면서 몰아가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난센스예요, 정말. 그들이 범죄자인 건데.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죽인 거다. 여러분, 사실적신 명예훼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범죄자에게 범죄자라고 말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간첩에게 간첩이라고 말해도 죄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를 통해서 에이즈가 이제 지금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런 사실을 말해도 고소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허위 사실도 아니고 왜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죄가 될까요? 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악법인 거죠.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보세요. 이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육신이 문제다. 우리 육신 사실은 문제예요. 너무 죄를 좋아해요. 영적이고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죽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해주죠. 율법은 죄를 밝히는 것뿐입니다. 율법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이 쾌락을 너무 좋아해서, 죄를 너무 좋아해서 죄의 노예로 스스로 팔린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종교인도 그렇고 철학적으로 해탈했다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정직하다고 TV에 나와서 착한 척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들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미워하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착한 척하고 막 기부천사라고 광고를 왜 그렇게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 말하는 거죠.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여. 그래서 조용히 하랍니다. 굳이 그런 걸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우는 연예인들 좀 조용히 돕지 않고 왜 자꾸 기부천사라고 광고를 할까요? 왜? 연예인들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광고비예요. 홍보비예요. 홍보비. 그냥 홍보비 쓰는 대신 그냥 기부하고 그걸로 이제 세금 혜택도 좀 받고 그러려는 거일 뿐이에요. 가난한 난민들을 도와달라고 김혜수라든지 정우성, 이 좌파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걔네들 광고비는 저거 안 받고 지금 하는 건가? 무료로 하는 건가? 정말 지금 광고 저렇게 하는데 자기는 저거 기부하면서 지금 하는 건가? 저 말만 저거 나와가지고 그냥 이미지로 좀 나와서 가난한 난민들 도와달라고 하면 그 선한 이미지 갖고 가니까 저 홍보비로 지금 쓰는 거 아닌가. 가난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실은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독재자이거나 공산주의자이거나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그 나라가 가난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지도자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 국민들이 또 죄의 중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러나는 성관계, 마약,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기부해 줬다고 삶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죄의 중독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은 빈민국들이 변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못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을 좀 도와줬다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생에 자랑하는 것을 즐길 뿐이에요. 이게 좌파들의 본색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몸에서 죄가 나오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혼동스럽겠지만 이걸 좀 정립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그걸 보여줄 것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18절 20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보세요. 그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원함은 내가 있으나 이렇게 좀 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그죠? 안 나온다고 그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라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내 안에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내 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이 문제입니다. 이 육신, 이 죄성 많은 육신, 이미 죄 전염된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 몸이 아프잖아요. 이 육신이 죄로부터 전염돼서 이 육신이 아프고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 살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육신에도 너무 희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 안에는 선이 없고 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척을 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의 종교나 철학은 인간의 선함을 강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또 얘네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의 스토리 막 그러면 이게 눈물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이런 감성 잘 자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선하지 않다라고, 악한 존재다,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이 인간이 듣기에 더 거북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다 이렇게 깨요. 좀.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동적인 그런 좌파들의 교회, 그런 것들을 좋아할 뿐이죠. 우리는 언제 선을 행할까요? 인간이 언제 선을 행할까요? 선한 이미지를 얻고 싶을 때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선한 것으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질 때, 나는 참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찬받을 때, 특히 연예인들이 이미지 관리상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합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부천사 이런 사람들, 그런 걸 하나도 안 다뤄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걔네들이 하는지. 반면 악은 누구에게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심지어 악을 행할 때 우리의 이 죄의 몸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보면 만지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가구점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내물이 있으면 청개구리처럼 꼭 사람 모여. 만지지 말라면 꼭 가서 앉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특히. 그래서 항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 나온 대로 해라. 선을 행해라 라고 엄청 교육을 받지만 이득이 없으면 별로 행하지도 않고 가끔씩 이득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선이고, 악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아무도 안 보면 자연스럽게 악이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고 우리 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듣기 싫어도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21절 23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좀 행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 속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말하는 영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좀 하고자 하는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옛사람의 반대말이에요.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이고 속사람은 구원받은 후
얘기입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법이 있어요. 옛사람이 우리 안에 그대로 거한다는 거예요.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 내 육신을 여전히 이렇게 죄를 이렇게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 마음이 자꾸 그 죄가 자꾸 여전히 구원받은 후에도 자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뿐만 아니라 악을 원하는 옛사람도 여전히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마음 안에는 속사람과 옛사람이 계속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다. 여러분 안에 영적 전쟁이 없다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옛사람이 너무 강하거나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속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갓 구원 받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자꾸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그러겠죠. 그러나 사실 속사람이 강하고자 할 때마다 영적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게 당하고 죄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몸은 연약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많아요. 절제와 인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희망이 없어요. 우리 몸은 희망이 없어요. 이거는 희망 없는 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무슨 어디에서 여러분 선을 찾으려고 하세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몸은 예수님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뿐이다.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지 못한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25절에 보면 근데 희망이 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이 뭐냐? 야, 내가 내 몸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봐도 내 몸에는 희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아직도 옛사람으로부터 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벽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받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도 전혀 거짓말 안 하게 됩니까? 아니죠. 거짓말 또 하고 욕심 없습니까? 아니죠. 욕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파의 그 거짓 교리에 빠져서 만약에 막 죄를 범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산다면 어떻게 방종의 삶을 나올 수밖에 없고 열매 없는 삶을 해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율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게도. 왜? 율법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완벽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전혀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뭘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신 것은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임을 보여주시려고 구원의 조건을 믿음으로 하셨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음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다고 칭의해 주십니다. 이걸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칭의 구원 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뭐예요? 성화 구원 기간입니다. 성화 구원. 우리는 죽을 때까지예요. 이걸 영적 전쟁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속사람이 더 많이 나오게 해서 항상 옛사람한테 지지만 말고 이겨서 승리해서 열매도 나오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말만 믿는다고 하고 옛사람대로 그대로 살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정말 이 속사람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의 삶의 목적으로 둔다면
비록 율법처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으로 완전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네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뭘로 완전하게 된다?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대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나마 선하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해준다? 하나님 말씀이 해주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금침례교회 설교가 좀 말씀이 좀 지루하죠. 지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우리의 육신이 잘못일까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재미와 오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TV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재미로 재미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로 앞에 절벽이 있어요. 근데 거기 경고에 앞에 절벽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거 뭐 재밌어서 여러분 그 경고를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니까. 그거 무시했다가는 절벽에 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순종하는 거지. 그게 뭐 재밌거나 막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쓴 약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잖아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약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신에게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육은 뭐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재미를 더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너무 이렇게 믿지 마셔야 합니다. 물금침례교회 성도들은 모두 영적으로 철없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그리고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슬픈 기간이고 너무나 그립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같이 만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 또한 영적으로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모두 함께 만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쁨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의 한계점 이런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속사람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옛사람을 우리의 육신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을 또 사탄이 자꾸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자꾸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을 더 크게 성장시켜 주셨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장성해서 많은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또 힘든데 그 안에서도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모든 상황에도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